1952년 베케트라고 하는 극작가가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극본의 배경은 단순하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을 뿐이고, 이 극본을 무대 위에 올린 무대 장치도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동일하게 그저 나무 한 그루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이 극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일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들이 이 고도를 기다린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워낙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자리가 고도를 만나기로 한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고도가 오늘 오기는 오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그 나무 아래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어떻게 하든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도만 오면 이 기다림은 끝이 날 거야. 그런데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고도는 오지 않고 한 소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 씨는 오늘 오시지 않는답니다. 고도 씨는 내일 오신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또 그 자리를 떠났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극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끈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내일도 기다려보고 내일도 고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끈을 준비해서 이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으세. 그럴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세. 그러지. 그런데 이 극본의 마지막은 이제 가야지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이 나무 밑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극본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린 연극도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나무 밑에서 이제 우리 그만 갈까? 그러세 하면서도 나무를 떠나지 못하면서 조명은 깜깜해지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 연극이 공연되어지는 내내 고도는 목소리 한 번도 들려주지 않고 얼굴 한 번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연극이 1952년에 극본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1953년에 무대 위에 처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반백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극이 공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는데 그 중에는 이 연극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이 연극을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냥 기다리다가 끝이 나는 이 허망한 연극을 왜 사람들이 볼까요? 연극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극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는 기다리죠. 직장인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학생은요? 방학을 기다립니다. 임산부는요? 출산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12월이 되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이 연극은 바로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기다릴 것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돼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말이죠. 성경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기다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일 거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림을 시작하는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로, 그리고 기다림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뒤를 이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없고 그 흔한 종이 쪼가리 각서 한 장 써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그의 나이 100세. 무려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25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아들만 얻은 게 아닙니다. 그 25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는 삶의 목적을 얻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겪을 때가 있죠. 누구보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선고를 들을 때 있습니다. 암입니다. 치료는 해보겠지만 확답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손에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했는데 어느 날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되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가게를 꾸려왔는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제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하는 한 주인의 기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요? 왜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죠.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라나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흐뭇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헷갈릴까 봐서 얘기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죽여서 불에 태워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기다림이
아들을 얻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25년을 기다린 목적이 뭐였는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이제까지 기다린 저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독자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과 불을 준비하고는 아들과 길을 떠납니다. 나귀 등에 실어놓고 걸어가다가 이제는 그 산 밑에 이르러서 아들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게 하고 자기는 불을 들고 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 그 다음의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이 한 말처럼 뒤에 수풀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과 22장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2장의 1절,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단락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아버지, 힘센 아버지, 이 아들 하나 옆에서 지킬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아버지를 말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12장과 22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람으로 살다가 아브람으로 죽게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는 목적은 너에게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렇게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목적이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으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된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 목적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희망이라고 하는 헛된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고도를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그 고도가 누군지, 언제 어디로 오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직장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의 목적을 그가 잊어버린다면 월급날이 되어서 그의 손에 잡히는 그 돈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망하게 쓰여지는 돈이 되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배고 있는 임산부가 지금 자신의 태중에 지금 뛰고 있는 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하고 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출산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아이를 낳는 잉태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의 벅찬 기대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해마다 12월이 되면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12월의 기다림은 길거리에 온갖 가게들이 캐롤을 틀어놓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무엇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중간기가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발 아래 짓밟히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한 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역사,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 이유는 너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사가랴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그 예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 놓은 이 언어에는 아들을 뜻하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사가랴가 아들을 부를 때는 휘오스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그냥 아이를 부르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헷갈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저 나의 기다림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휘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파이디온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이 아이를 광야로 보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선택은 또한 요한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일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고 머물렀던 자라왔던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수백만 원을 호가는 모피코트가 아니라 그 광야의 끔찍한 일교차를 견디기 위해서 그 낙타의 털이 온 피부를 찌르는 따끔따끔한 그 가죽 뻣뻣한 옷을 그는 입어야 했습니다.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꿀입니다. 배가 고프면 온 들판을 그 광야를 헤매면서 메뚜기를 잡아다가 먹고, 배가 고프면 나무나 바위 밑을 보면서 벌에 쏘여가면서 허겁지겁 그 꿀을 따먹어야 됩니다. 어쩌면 굶기가 다반사인 삶,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것. 주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선포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유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혹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쓴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나팔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팔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입에 붙어서 하나님이 부시는 대로 나는 그냥 소리 내는 나팔, 나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빛나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목수, 평범하기 그지없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옆에 수많은 수행원이 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오시는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울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전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성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나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기다렸던 사도 요한의 기다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기 이전에도 이미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죠. 어떻게 보자면 지금 자기가 누려왔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에서 스스로 그는 뒷걸음질 칩니다. 이 모든 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이제 이 모든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와 관심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더 높아지시고 나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점점 잊혀져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잊혀져 갈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헤롯의 수갑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분봉왕 헤롯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강제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강제로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선택한 그 다음 아내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마찬가지로 강제로 그는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끔찍한 죄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분봉왕 헤롯의 칼이 무서워서 이걸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고 그 외에도 이 헤롯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는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 이 요한을 바로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헤롯은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힘이 있었다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고 내가 좀 내 옆에 좀 붙잡아 두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는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공간, 감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수갑, 그리고 발에 차는 족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방에 갇혀 있는 것뿐 아니라 그의 손에는 수갑을, 그리고 그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진 채로 24시간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사람들의 박수도, 그리고 그의 옆을 지켜줄 사람도.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자기의 손가락에서 다 빠져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의구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에 매어져 있는 족쇄를 다 끊어내고 다윗처럼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다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껏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기다려왔던 것은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고, 내가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지금 예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감옥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간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야, 오늘 택배가 온다는데 언제 올까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 아빠, 엄마가 어떤 케이크를 가지고 올까 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기다리는 대상을 기다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모든 감정,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기다리는 대상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수갑과 족쇄에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육체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언제 풀려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원래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내 목적이니, 그 메시아를 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야, 이 멍청한 사람아, 너 왜 그렇게 어리석니?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의 스승에게 분명히 전해줘라.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것을 이야기해라. 너 요한이라는 네 이름의 뜻이 뭐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가난하고 매여있던 모든 자들을 내가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들이 일찍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요한이라는 그 이름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그리고 그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을 걸어갔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오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곳 주변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이 주변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늘 그것을 기도하며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직자의 직분은, 중직자의 목적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피택자를 세우고 피택자 훈련을 하는데 피택자들에게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피택받은 분들 중에 피택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견제하라고요. 듣는 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그 길 달려가는 게, 그게 중직자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직자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일들 다 제쳐놓고 교회 일을 우선으로 삼고 교회를 섬기는, 이게 바로 중직자의 직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직분 다 떼놓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던 90년대 후반에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예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모이는 것도 아니고 화요일 날 저녁에, 그것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인다는 그 예배,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 예배가 뜨겁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화요 모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업무가 늦게 마치니까. 어느 날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가리라. 그날은 내가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일도 빨리 맞춰놓고 내가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서 내가 맨 앞자리에 앉으리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닦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도 일들 처리하다가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야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도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회개도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입구에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제가 앉을 자리는 맨 앞자리가 아니라 저기 가장자리 구석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장 먼저 오겠다고, 가장 앞자리에 가겠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 이 예배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는데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한 주간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왜 예배 가운데 네가 나에게 준비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 예배는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리야. 그러니 너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데
넌 지금부터 너의 마음을 모아라. 그날이 예배에 대한 저의 편협한 시각을 깨뜨려버리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맞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또한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손뼉을 칠 때 큰 소리로 손뼉을 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곡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바로 그 목적을 깨달아서 붙잡힌 인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